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예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우리 4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또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우력한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시며 역사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원은 많지 않으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재력이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림 받는다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주님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앞드려 기도하는 것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늘 고백하고 결정하지만 때때로 삶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게 하셔서 온전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충돌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행위와 또 이 마음과 감정을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 끝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한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길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아멘. 할렐루야. 날이 많이 춥죠. 예, 요 며칠 갑자기 또 추워져 가지고 예, 굉장히 특별히 어르신들은 감기가 또 걸리실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저도 어제 오후부터 약간 두통이 있고 약간 으슬거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열나면 어떡하나 하고 열을 계속 재봤는데 36.7도를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느낌만 이렇지 열이 좀 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진짜 뭐 이렇게 38도 이상 열이 나본 적이 거의 살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파도 잠깐 아프고 말고 하루 이틀도 잘 안 가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 집에서 머리가 아프고 열 나는 것 같아서 열을 재면 37도를 거의 안 넘습니다. 거의 뭐 36.7. 집사람은 제가 아프다면 안 믿어요. 저도 왜 안 아플까 지금 사실 신기하긴 한데 하여튼 잘 안 아픕니다 저는. 그런데 하여튼 어제
이렇게 두통이 갑자기 생기고 또 아이들이 또 약간 미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신체 밸런스가 이렇게 또 많이 무너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이 감기라든지 특히 이 호흡기 질환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추위를 잘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47절 말씀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가리는 지혜와 또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적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첫 시작인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함과 부정함의 이 구분 중에서 오늘 본문은 주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정함과 거룩함을 구분하는 기준 속에서 특별히 동물의 사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24절 중간에 보면 주검을 만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지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기서 만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고 만지는 거예요. 알고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 뭐지? 뭔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알고 손을 탁 내밀어서 붙잡는 것은 알고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 만졌다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우연히 실수로 건드리게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통 안에 이런 그런 벌레라든지 아니면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도마뱀 같은 것들이 이제 죽어서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빨래통에 손을 넣었다가 실수로 만지게 되면 그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만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체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진다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만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정하다 말씀합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저녁까지라는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저녁이면 언제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녁의 정의가 뭘까? 일반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저녁이고 8시가 넘어가면 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시간으로 정의하지는 않고요,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시간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쉬기 위한 시간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 저녁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입니까?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죠. 아침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하셨죠. 창조하실 때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녁이라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까지 부정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새 날이 시작될 때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날은 언제입니까?
저녁 시간부터가 새 날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정결함을 입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기 때문에 그 긴 밤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저녁부터가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낮에 범죄를 하거나 이런 부정하게 됐다 할지라도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모든 부정함을 털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부터 다시 그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아주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도우시고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일상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정함의 시간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녁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면 이제 너희들은 부정한 것이 다 끝났어라고 허락해 주시는 이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자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배려와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과 양보와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조건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돈을 한 10억쯤 모아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든지, 금을 1인당 한 1kg 정도는 짊어지고 와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그 구속의 역사와 계획을 그렇게 틀거리를 짜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세심하신 배려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이 섬세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생물의 주검을 만지거나 옮기는 자는 다 부정하다, 그 옷은 반드시 빨아야 한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부정하게 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을 안 하는 짐승의 주검은 모두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7절에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낙타라든지 이러한 이 굽이 정확하게 갈라지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뭐 사자나 곰이나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딛고 다니되 이 다리가 딱딱하게 이렇게 각질로 되어 있어서 딱 굽이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라 그냥 푹신푹신한 다리로 걸어 다니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은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이지만 그 시체들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정함에는 모든 짐승의 죽음은 부정하다는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사에 사용된 양과 염소와 이 소의 그런 죽음조차도
제사에 사용될 때는 그 죽음이 부정하지 않지만 제사 외에 다른 곳에서 죽은 모든 죽음은 다 부정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다 옷을 빨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 옷을 입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옷에 사체에 어떤 피가 좀 묻거나 더러운 것이 묻으면 툭툭 털고 그냥 살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윤리의식과 도덕적인 의식과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과 예의 범절과 이런 것들이 탁월한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된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동물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더지와 쥐, 또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 등을 지적하면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땅에 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때를 지어 빠르게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막 무리지어 사는, 예를 들어 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인도 관련해 가지고 기사에도 그렇고, 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쥐가 한번 폭발적으로 번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쥐가 늘어나 가지고 사람 인구보다 쥐가 훨씬 더 많은 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쥐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루에 몇백 마리씩 이렇게 잡으면 그것으로 이제 자기 소득을 삼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지역들에는 이 쥐나 이런 동물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번식이 팍 되니까 이게 이제 뱃속에 뭐 새끼를 품고 새끼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는 잠깐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많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성체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면 동시에 막 엄청난 양의 이 쥐들이 온 도시를 뒤덮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때를 지어 무리 지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짐승들은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들, 두더지나 쥐나 큰 도마뱀 이런 그 각 개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치류들, 모든 양서류들, 모든 파충류들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을 하는 모든 생물들의 시체는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30절 이하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이 여러 가지 도마뱀 부치나 육지악어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대표성을 가진 이 생물들이지 각 개체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통칭하여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계실까? 그것은 당시에 이러한 동물들의 사체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시거나 아니면 뭐 터키나 이런 중동이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호텔이나 숙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벽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진짜 손가락만한 그런 도마뱀들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혼여행으로 아내와 함께 그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신혼여행을. 그때 숙소에 갔더니 거울 옆에 진짜 이 검지손가락만한 그 도마뱀이 거꾸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좀 불편해하는데 저는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잡아서 좀 가지고 놀까 말까 막 생각하다가 아내가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 수건에 싸가지고 밖으로 던져 보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런 지역들에는 이러한 생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널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그러한 생물들이 죽은 것을 밟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옷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또
강조하시면서 이 부정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어떤 자루를 비롯한 모든 그릇에 이러한 그런 부정한 것들의 주검이 시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물에 담그라 말씀하래요. 물에 담그라. 여기서 담그라는 것은요, 설거지 하듯이 담궈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세척을 해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집어넣고 내버려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청결하게 하라고 하는 어떤 위생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것을 담아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 의미 뭐겠습니까? 너희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거룩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생적인 것을 얘기하시려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당시에 퐁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세미로 열심히 닦아라, 그리고 햇빛에 말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시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자루나 옷에 묻으면 담궈놔라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또 3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개념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질그릇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빚어서 굳혀서 말린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이렇게 음식물을 담으면 그 음식물의 특징이 이 그릇에 다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척을 해도 그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유약을 바르거나 그런 걸, 코팅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굳힌 모든 곳에는 뭐를 묻히면 잘 스며드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사체들이 탁 떨어지거나 묻거나 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체의 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금방 그릇 안으로 스며들게 되겠죠. 이것은 위생적으로 세균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물에 담그지 말고 깨뜨려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정말 이 사소한 것조차도 조금이라도 죄라든지 부정한 것은 너희의 삶에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이 거룩함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34절과 35절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을 지적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난주에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시금치 무침이나 그리고 무 이렇게 채라든지 아니면 콩나물 무침이라는 이런 수분이 많은 이런 음식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건조한 음식이 아니라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음식은 이 수분 때문에 이 사체가 탁 묻는 순간 그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보건학인데요, 그냥 보건학이 아니고 환경 보건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환경과 관련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그런 공기를 채집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각자 집에서 물을 떠오라고 시켜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시약과 함께 분석기에 돌려가지고 그 안에 어떤 중금속과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분별해서 우리끼리 막 그런 수돗물의 등급도 매기기도 하고, 또 소음 진동 측정이라고 해서 계단 밑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붙여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얼마나 이 땅이 울리는가를 평가해가지고 이 건물 안에 필요한 이런 소음 진동의 이 안정을 계산해가지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이제 이 미생물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약한지 아니면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조건에서 잘 사는지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열심히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제 사구획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샬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그란 접시 같은 유리 같은 그런 건데, 거기 안에 배지라고 해서 생물들이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는, 미생물이 먹는 밥 같은 거를 밑에 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상 구균 같은 거 아니면 대장균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묻혀가지고, 핀셋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사구획법이라고 해서 칠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배양을 하면 그 다음날 오면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어떤 약품이나 시약을 넣어가지고 이 균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조장이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해놓고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치 하고 뚜껑을 탁 덮었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배양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에는 뭐 포도상 구균도 있고 대장균도 있고 뭐 좀 센 애들이 많이 넣었는데, 제 입에서 나온 침이 약간 들어갔나 봐요. 이 배지가요 새하얗게 변한 거예요. 침에서 나온 어떤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나머지 이 얘네들을 다 잡아먹어 버린 거죠. 그 안에서 실험이 망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게요 세균을 엄청나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에 이런 사체가 스치기만 해도 그 사체가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들, 좋지 않은 세균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런 뭐 반찬통이 크다란 게 있으면 한쪽 끝에 곰팡이가 살짝 폈다 그러면 요것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좀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조금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는 다 퍼져 있는데 보이지만 않을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먹을 만한 이러한 음식 가운데 그런 부정한 것들이 닿으면 당장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 보면 화덕이나 화로와 같은 그런 큰 대상들조차도 다 깨뜨리고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또 예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샘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에 부정한 짐승의 시체가 빠졌다, 죽음에 빠졌다면 그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정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물에 빠지면 그 물이 다 오염이 됐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물들은 부정하지 않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전히 고여있는 조그마한 그런 물 웅덩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그런 저수지와 같은 그러한 웅덩이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새물이 끊임없이 충전이 되는 그런 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웅덩이는 저수지와 같이 굉장히 큰 그런 물을 가두어 놓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옛날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이 부분을 웅덩이라고 하지 않고 방축이라고 썼습니다. 방축. 그 제방을 쌓아서 이렇게 가두어놓은 큰 물 웅덩이라는 것이죠. 저수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저수지들도요, 비가 내리거나 또 다른 곳에서 물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이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 물이 끊임없이 채워지고 물이 흐르는 곳에 빠진 이 죽음들은 그 죽음 자체는 부정하지만 그 물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늘 새로움을 채워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또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들을 우리가 매일 삶에서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계속 마르지 않는 공급함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샘이나 저수지의 물이 사체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때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큰 많은 물을 다 퍼내야겠죠. 언제 다 퍼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퍼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 말고 히브리인들 말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나 산에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모든 짐승들이나 동물들은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을 이야기하시고 거룩함을 얘기하시는 이 얘기 속에 아주 밑바탕부터 깔려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려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두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근거하여 행동하시고 사랑에 근거하여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과 질서와 원칙과 원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내 인생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발견했을 때 법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책망도 하고 바르게 고치도록 권면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질서를 잡아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벌과 치리의 그 바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의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시며 그들을 정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질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로움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그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법보다 또 내 억울한 감정보다 먼저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결여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저변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깔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부정한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졌을 경우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밭에 심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씨앗들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씨앗이 썩지 않게 보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분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종자는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것의 시신이 묻으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이 종자에 물이 묻었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종자인데 왜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기준은 물이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종자에 물이 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종자가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땅을 파서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물을 부어주죠. 물을 왜 부어줍니까? 이제 말라 있던 것이 정신 차리고 이제 새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명 활동을 하라고 물을 부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이 묻은 이 종자는 생명 활동이 이제 시작된 그러한 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된 물질들이 묻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 있는 종자는 아직 생명 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먹을 만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기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것은 앞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피가 튄 옷을 깨끗이 빨고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세워가라 말씀하시죠. 또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지는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물들이 있죠. 땅에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뱀 같은 것도 있고, 앞서도 나왔던 그런 도마뱀 같은 것도 있고, 또 지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이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송충이 같은 어떤 그런 생물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9절, 40절, 41절, 42절 내용들은 앞서서 살펴봤던 것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4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부정하도록 가증함에 처해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단속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애지중지 그렇게 부정하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금방 분위기에 휩쓸리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비군 훈련을 안 가보셨겠지만 여성분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충격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처음 예비군 훈련을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긴장한 마음으로 예비군에 딱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복학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 예비군 그런 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떠들고 가장 엉망진창인 과가 있습니다. 어느 과인지 아십니까? 신학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면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떠드는지요. 위에 선배님들 줄 좀 서주십시오. 그러면 안 들어요. 차라리 해병대 출신이나 이렇게 좀 거칠고 힘들게 군생활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 잘 듣거든요.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잘 안 듣습니다. 왜 저럴까 이렇게 했더니 사실 그 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비군 군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평소에 단정한 사람들도 예비군 옷만 입으면 신발을 대충 막 굽혀서 신고 옷도 막 단추 풀르고 다니고, 이게 순종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건들건들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괜히 가다가 침도 한번 뱉어보고 막 괜히 반말로 후배들 막 괴롭히기도 하고 총을 어깨에 메고 가라는데 일부러 땅에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나에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를 갈 때 내 모습과 교회 갈 때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그렇게 뚫레뚫레 교회 가는 것과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11장 이 긴 내용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정신만은 잃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함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들을 지적하시고 그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 동물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구별하는 귀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거룩함을 담아서 이 세상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2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참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동서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자비와 배려의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잔뜩 날이 서서 나의 불편함과 나의 억울함만을 외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펼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 약속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니 오고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거룩함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밑바탕 되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바닥에도 하나님 그 사랑이 깔려 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기쁨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까지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내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와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랑을 가득 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